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영석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달력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일반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하는데 이 교회력은 12월부터 시작을 해요. 교회력이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들을 달력에다가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는 달력인데, 그 달력의 첫 시작은 12월입니다. 12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달 전부터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면서 달력이 첫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시간.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이 대림절을 의미 있게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 가정에 키트를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보낸 키트, 그 키트 내용만 가지고 만들면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십자가는 제가 따로 하나 추가를 했어요. 거실이라든지 잘 보일 수 있는데 예쁘게 꾸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랑 이제 여러분들이 대림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본 적 없으신 분이 더 많을 거고, 아이들이랑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신 것도 되게 적을 거예요. 그래서 어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목표하는 것 하나는 가정에서 이 예배를 시도해본다 라는 것,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우리 자녀들한테 무슨 의미로 다가오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거창하게 자녀들의 반응을 기대하시지도 말고요, 그냥 자녀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부모님들과 교사분들과 이야기 나눈 후에 아이디어가 하나 와서 조금 틀을 수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시기 쉽게 가정에서 드리는 이제 예배 순서, 대림절 예배 순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부분에서는 4페이지짜리였는데 한 페이지로 좀 줄였습니다. 자, 순서에 있는 것처럼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하루가 끝난 다음에 씻고 잠자기 전에 무드등 같은 거 하나씩 켜놓고 이렇게 촛불 불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드리는 대림절,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 땅의 어둠 속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힙니다. 찬양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여라,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을 텐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어도 좋고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성경을 드라마틱하게 읽어놓은 어플인데 그 어플을 사용해서 읽어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어플을 사용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어플을 사용했을 때 강점은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친근하게 와닿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나눔이라고 있어요. 자, 이미지가 있고 뒤에 나눌 수 있도록 나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 가지고 한번 나눠볼게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처음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 한번 말해보자. 그러면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왜 대머리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슈퍼스타 같다. 그리고 가수 같다. 저는 이걸 봤을 때 짜릿함, 그 무대 위에 섰을 때 떨림, 희열감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아무 이야기든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혹시 주인공이 돼본 적 있니? 있다면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얘기해 줄래? 자, 주인공을 살면서 매년 생일 때마다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뭔가 발표회가 있을 때에도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자, 주인공이 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근데 그 기분이 안 좋았다, 불편했다, 부담스러웠다 일 수도 있고요. 너무 좋았어요, 또 주인공 하고 싶어요, 기뻐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너의 생일에 친구들이 너한테 축하를 안 해주고 다른 친구한테 축하해준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너만 빼고 파티를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라는 거예요. 자, 나만 빼고 파티를 하면 당연히 속상하죠. 저 같은 경우는 기분은 나쁜데 말하긴 쪼잔하고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날 빼고 뭔가 파티를 했을 때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성경 말씀은 안 읽어도 돼요. 앞에서 읽었으니까. 자, 이렇게 아이들이랑 소소한 대화 형식으로 나눔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성탄절 주인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했듯이 교회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교회력은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4주 동안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면서 좀 만들어 갈 거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성탄절, 여기가 크리스마스, 어느 것에 더 가깝나요? 성탄절이 친근한가요? 크리스마스가 친근한가요? 사실 의미는 같아요. 똑같은 의미인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이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냥 즐거운 날, 노는 날 라고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있는지, 어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계속 아이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빨간 날, 생일. 여러분들은 빨간 날이 가깝나요? 생일이 가깝나요? 12월 25일 하면
생일 생각할 수도 있고 빨간 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월 25일은 빨간 날이에요. 노는 날, 쉬는 날. 자, 또 성탄절 하면은 교회가 생각나나요? 아니면 시내, 저희가 사는 것이 대전이니까 중앙로 아니면은 둔산동 이런 데가 생각이 나나요? 중앙로, 둔산동, 시내 가면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크리스마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또 크리스마스 하면은 흰눈 사이로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 아니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가 더 생각날까요? 흰눈 사이로보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더 많이 생각이 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나라도 파티를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기다립니다. 축제가 벌어져요. 흰 눈도 내리죠. 그 길거리 다니면은 되게 좋은 음악들, 흥겨운 음악들로 가득 차죠. 네온 사인 있죠. 다 여기저기서 저마다 파티를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거리로 나가는 것보다는 교회로 가요.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가서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이죠. 12월 25일에 딱 태어나셨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정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거예요. 자,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빼고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없어, 생일 파티에. 그런 모습으로 성탄절을 보낸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노는 날이지 누구의 생일이 아니고 그냥 즐기는 날이지 누군가를 한 명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이 초대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축하받지 못하는 성탄절. 되게 이상한 성탄절이에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다릴 겁니다.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탄절의 주인을 찾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은 가족들과 즐겁게 노는 것이 아니고요. 성탄절의 주인은 캐롤도 아니에요. 흰 눈도 아니고 산타도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예수님을 좀 모시고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주인공으로 모시고 같이 파티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절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메시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공동기도 아이들과 같이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준비하며 대림절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자꾸만 예수님은 잊고 산타를 생각하고 흰눈을 기다리고 흥겨운 음악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우리끼리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은 빼놓고 우리끼리 생일 파티 했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렇게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생일의 주인공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면은 대림절 예배가 다 마치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랑 같이 포토타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장식한 것도 찍으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셀카로도 그리고 서로 찍어주면서 그렇게 기념하고 남기는 좀 시간도 보내서 저희들에게도 보내주시면은 가정에서 드린 대림절 예배라고 우리가 길이길이 남겨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빼먹은 게 있는데 이 기폰 블럭, 예수님 기폰 블럭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처음 이 대림절 장식을 세팅할 때 함께 만들어서 이런데 그냥 올려놔도 좋고요. 중요한 건 십자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고요. 더 장식을 추가할 수 있어도 좋습니다. 자녀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신앙을 교육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자녀들이랑 하라니까 해본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 영상 보는 즉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의 의미, 성탄의 참 의미를 우리 자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분위기를 주께서 만들어 주세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하나님 부모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며 성탄을 보냈는지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이 있긴 했지만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같이 공존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만 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첫 시작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찮아하진 않을지, 잘 될지 걱정도 되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어루만지시고 우리 가정의 분위기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대림절이 다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과 우리 자녀가 의미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하고요. 함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